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76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에 이르는 이복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무참하게 죽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왕 위에 오르자 아비멜렉의 형제 사례 가운데 천우신조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과 비행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일종의 우화를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담은 나무들의 우화를 이용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동시에 풍자합니다. 우화란 동물이나 식물, 심지어는 무생물을 인간적인 동기나 열정을 지닌 존재로 등장시켜 도덕적인 명제나 인간 행동의 원리를 예증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요담은 바로 나무들의 우화를 가지고 형제를 살해하고 불법으로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 모두를 비판,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 했다는 말로 요담의 우화는 시작됩니다.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 일은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에서 왕으로 추대받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의식으로서 왕의 대관식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은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새로운 상태에 진입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담의 우화에 등장하는 나무들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보호할 존재로서 왕의 직분을 담당할 나무를 임명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무들은 먼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를 찾아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 동시에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무입니다. 감람유, 즉 올리브 기름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선과 순결함을 상징하고 감람나무는 평화와 행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감람나무는 줄기가 비어도 자랄 수 있어서 1000년 이상을 삽니다. 심지어 감람나무는 줄기를 잘라내도 새로운 싹이 근처 뿌리에서 나와서 죽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면 7년을 키워야 하고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감람나무는 완숙한 나무가 됩니다. 완숙하게 성장한 감람나무는 한 그루당 1년에 반 톤에 가까운 열매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여러 나무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나무로서 매우 탁월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는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구를 듣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감람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절한 이유는 본문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 기름, 즉 올리브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를 드릴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요리할 때도 사용되고 어둠 속에서 빛을 제공하고 각종 독극물에 오염된 환자에게 해독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본문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감람나무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매우 탁월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람나무는 그 소출된 열매와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신의 삶이 나무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 위에 서서 우쭐대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에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되어달라는 이 엄청난 제안 앞에서 감람나무가 흔들림 없이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에게 주신 삶의 부르심, 즉 소명을 감람나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누린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위 말하는 천직을 주십니다. 천직이라 하는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일종의 사명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천직이 왕의 직분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직이 왜 왕의 직분보다 더 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직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능인 만큼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갈 때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일 자기의 천직이 무엇인지 모르고 딴 길로 가게 되면 일도 잘 안 되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도 기쁨이 없으며 그 일에 제대로 된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직으로 기뻐하는 자는 오늘 감람나무가 나무들에게 한 것 같이 자기 천직에 방해되는 일들을 거절할 힘을 갖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감람나무는 그 열매와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기의 소명 곧 천직을 버리고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을 우쭐거리는 일로 표현하면서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을 거부하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나타냅니다. 또 왕 같지도 않은 자가 왕이 되어서 행세하는 모습을 우쭐댄다고 비꼬는 감람나무의 이 말은 오늘날도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가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자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가나안의 7대 산물 중 하나로서 성경시대에는 번영과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아시리아 사람들은 무화과를 음식으로 달게 하는 용도를 사용됐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무들로부터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제안을 받고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앞서 감람나무가 반응한 것 같이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 즉 천직을 버리고서 왕으로 우쭐대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방송과 영화, 광고와 언론 매체가 모두 하나같이 우리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을 외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식구들과 살아가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나의 뜻과 생각만을 관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인생의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모든 것이 나의 명석한 두뇌와 과감한 판단 능력 때문이라고 자화자찬하다가도 우리의 계획과 뜻에 반하여 일이 진행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어그러지게 한 자기 자신의 과실을 보지 못하고는 남 탓만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마저 원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나의 뜻,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일과 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매 순간마다 몸부림치고 전투하는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을 순간순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곧 천직을 소중히 여겨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너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라고 미혹하는 저 사단의 술수에 요동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